일타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강의 1 초심 시작하는 마음. 예불하는 법.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되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여 스스로 나태함을 꾸짖을 것이요. 대중이 행하는 때를 알아서 어지럽히지 말라. 범패를 하고 축언을 하되 모름지기 뜻을 관하고 단지 소리만 따라내어서는 안 되며 곡조를 틀리게 내지 말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다른 경계에 끄달려 가지 말지어다. 부지런히 예불하라. 이 장의 주제는 예불입니다. 그래서 진울 스님은 이 장의 첫 머리에 부분수라 하였습니다. 부분수의 부는 드러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쫓아간다는 뜻이고, 부는 태운다, 수는 닦아 익힌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분수는 향을 사르고 촛불을 밝혀 예불과 기도를 올리며 마음을 닦는 일로 절에 사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실로 예불은 불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수행으로 올바로 예불하면 도는 자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이를 명심하면서 진울 스님의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스님께서는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되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여 스스로 나태함을 꾸짖어라고 하셨습니다. 옛말에 종소리를 듣고도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면 내 생에 뱀의 몸을 받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초학자는 새벽 예불, 사시맞이, 저녁 예불에 하루 3번 행하는 예불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참석하되 행여 게으름이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지 않음을 점검하고 스스로를 꾸짖으며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불자도 하루에 한 번은 부처님께 절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한 차례 5분향 예불을 올리며 불자의 삶을 축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3배는 올려야 합니다. 또 진울 스님께서는 대중이 행할 때를 알아서 어지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불을 봉행할 때의 차례를 잘 익혀둠으로써 늘 조화와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른 새벽 도량석을 돌고 범종을 울리면 불전에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르고 다기를 올리고 난 뒤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예불을 봉행합니다. 불보살님의 조난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면서 곡조에 맞추어 명호를 찬탄하며 마지막으로 축원문 또는 발원문을 낭독합니다. 이때의 신호는 목탁, 요령, 광쇠, 죽비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모든 대중은 그 신호에 따라 예배하고 의식문을 독송하게 됩니다. 5분향 예불의 경우 개향, 정향부터 옴 바라 도비아 옴까지는 집전을 맡은 부전 스님만이 외우고 뒤로부터는 대중이 함께 외우는데 그 앞부분을 따라 외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차례를 어기거나 때를 맞추지 못하면 의식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장엄한 분위기는 일순간에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행할 때를 알아서 어지럽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 예불하라. 또 예불을 할 때는 온 마음으로 글의 뜻을 생각하며 행해야 합니다. 진울 스님이 범패를 하고 축원을 하되 단지 소리만 따라내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를 가리킨 것입니다. 옛 큰 스님들은 예불을 할 때 목탁이나 종을 치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는 무건 범패, 무건 추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부처와 통하는 것이 진정한 예불이요. 생각은 딴 데 두고 말로만 찬송하거나 몸으로만 절하는 것은 참된 예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입각한 것입니다. 범부들에게 있어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예불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곧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지 마음이 없는 말이나 행동으로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영가 천도를 위한 연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가를 천도할 때 연불승이 딴 마음을 가지고 연불하면 영가에게는 딴 소리만 들리게 되고 따라서 영가를 천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해인사 승려들은 장경각 뒤쪽의 잣나무에서 잣을 땄습니다. 그런데 잣나무가 워낙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른 나무로 올라가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그냥 건너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인이 발을 헛디뎌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밑에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어 몸은 다치지 않고 죽었습니다. 죽어서 속가의 집으로 갔는데 집에 들어서자 식구들이 머리가 아프다며 들어누웠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서 있는데 그 동네 할머니가 바가지에 김치국밥을 풀어서 살살 다가오더니 머리에 확 뒤집어 씌우고는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개귀야, 어서 나가거라. 깜짝 놀라서 뛰어나오며 그는 소리쳤습니다. 에잇, 빌어먹을 집, 다시는 안 찾아온다. 종이 된 내가 무엇 때문에 집에 왔나, 더군다나 사람 대접을 이렇게 하는 집에. 그리고는 해인사로 돌아왔는데 제가 있는지 연불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이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는 사람은 은행나무 바릿대 뚝딱뚝딱, 은행나무 바릿대 뚝딱뚝딱 하고 있고, 요령을 흔드는 사람은 제경행상 딸랑딸랑, 제경행상 딸랑딸랑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연불도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반당 간병실로 가보니 자기와 꼭 닮은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로 툭 차는 순간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그는 연불하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연불할 때 들으니 너는 은행나무 바릿대만 찾고 너는 제경행상만 찾던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그러자 은행나무 바릿대를 찾은 친구는 죽은 친구를 위해 연불을 하면서 그의 은행나무 바릿대를 가질 생각만 했고, 제경행상을 찾던 친구는 그가 가지고 있던 제경행상이라는 책을 가질 생각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죄를 지낼 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 한 경우 영가가 어떻게 알아채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낼 때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내야 합니다. 흔히들 불공이나 천도제를 할 때 보통 스님 100명이 하는 것보다 도력 있는 스님 한 분이 하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하는데, 도력 있는 스님의 관상력과 집중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력이 있는 스님은 의식문이나 진언을 외우지 않고 가만히 관만 하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예불을 할 때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번뇌망상을 쫓아가지 말고 지심귀명례를 해야 합니다. 지심귀명례를 하면 부처님과 우리가 하나로 합해지고, 하나로 합해지면 아무리 멀리하고자 하여도 불보살의 가피는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예불다운 예불, 법도에 맞는 예불을 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계에 끄달리지 말라. 실로 예불을 올리거나 사구제 등을 지낼 때 다른 경계에 끄달려 망상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념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해탈과 중생 제도가 가능합니다. 이를 진울 스님께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다른 경계에 끄달려 가지 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중생은 망념과 탐진치에 눈이 가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오목렌즈와 볼록렌즈가 마주치면 피사체가 반대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듯이 망념으로 사물을 대하면 거꾸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원래 볼록한 눈을 오목한 욕심이 자꾸 잡아당기면 그 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불을 할 때에는 조그마한 잡념도 일으키지 말고 의식문의 뜻에 마음을 모으면서 행해야 합니다. 제밥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구제를 받아야 할 이와 예불하는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제밥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예불을 올리거나 제를 지내준다면
이것은 이미 출가인의 본분을 잃은 예불이 될 뿐 아니라 업장만을 더 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 과보를 생각한다면 조그마한 일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 중기 동네 범어사에는 명학동지이라는 스님이 살았는데 어느 날 푸른 용이 물속에서 나와 범어사의 보재루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도 꾸었다 생각하고 보제루에 가보니 웬 거지아이가 거석대기를 덮고 기둥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깨워 데리고 와서 씻겨놓고 보니 생긴 모습이 범상치 않아 제자로 삼았습니다. 명학스님은 아이의 법명을 영원이라 지어주고 초발심 자경문을 가르쳤는데 영원은 열심히 배우다가 자경문의 마지막 개송에 이르러 스님, 금생의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후세에는 반드시 크게 한탄하리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글대로 돌을 닦으러 가겠습니다. 안 된다. 가려거든 너를 키워준 것만큼 보답하고 가거라. 명학동지가 못 가게 하자 영원 스님은 몰래 도망을 쳐서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돌을 닦아 깨친 어느 날 범어사 명학 스님을 잡아들여라 라는 염라대왕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우리 스님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영원 스님은 금강산에서 범어사까지 날아가 명학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급합니다. 저를 따라 나오십시오. 영원 스님은 명학 동지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 한 바윗돌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기 사는 담당 스님 나오시오. 그러자 시퍼런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바윗돌 앞에 가서 나군 스님 나오시오 하니 누런 구렁이가 쓱 기어 나왔습니다. 스님, 이것이 욕심 많았던 범어사 스님들의 후신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이번에는 한 돌 앞에 이르러 여기 누구 계시오? 하며 여러 번 불렀으나 그 무엇도 나오지 않자 명학 스님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스님 자리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명학 스님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안 들어갈란다. 스님, 들어가기 싫으시면 저를 따라 공부하러 가셔야 합니다. 그래, 가자. 그날 저녁 명학 스님은 돈고방, 쌀고방, 무명배고방, 삼고방 등을 단단히 잠근 다음 사람들한테 잘 보살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상좌를 따라 나섰습니다. 상좌는 뒷주제를 넘어가면서 스님께 말하였습니다. 스님, 고개를 다 넘을 때까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상좌의 말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재물에 대한 미련이 너무 강하여 고개를 거의 다 넘어가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쌀고방이 불에 훨훨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쌀고방이 불탄다. 명학 스님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내려갔습니다. 스님, 불이 아닙니다. 가지 마십시오. 영원 스님이 아무리 소리쳐도 명학 스님은 듣지 않고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그것은 진짜 불이 아니라 마음에 일어난 욕심의 불이었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느낀 영원 스님은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부터 10일 후 영원 스님이 앉아 있으니 명학 동지를 잡아들여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원 스님이 신통력으로 범어사로 내려와 보니 진짜 상좌, 가짜 상좌 등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사를 지낼 준비를 하느라 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배가 고프시니 흰 솥에 흰죽이나 큰 솥에 흰죽이나 끓이시오. 흰죽을 쑤어서 앞마당에 놓아두라고 한 뒤 영원 스님은 뒷산으로 올라가 지난번에 명학 동지가 들어갈 곳이라고 한 돌 앞에 이르러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스님, 나오십시오. 흰 구렁이가 기어 나오자 영원 스님은 보제루 마당으로 데리고 와서 흰죽을 먹게 하니 그 많은 죽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이제 배가 불렀으니 무실 그릇에 머리를 찍고 죽으십시오.
그러나 구렁이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그냥 있었습니다. 그 몸뚱이가 어디 좋은 구석이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우물쭈물대느냐. 영원 스님이 호통을 치자 구렁이는 모셔그릇에 머리를 3번 찍고는 벌벌 떨다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 그 머리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튀어나와 금정산을 넘어가자 영원 스님은 파랑새를 쫓아갔습니다. 돼지우리, 마구간 등 수십 번이나 좋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려는 파랑새를 인도하여 금강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40이 넘은 가난한 부부가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파랑새가 그 집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영원 스님은 조금 있다가 인기척을 내고 들어가 당부하였습니다. 10달 후가 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날 것이오. 그 아이는 당신 부부의 몸만 빌렸을 뿐 이 집 아이가 아니니 3살까지만 기르다가 나를 주시오. 정말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렇게 하리다. 10달 후 스님의 말대로 사내 아이가 태어났고 중년의 부부는 어찌나 좋은지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원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에 약속한 대로 아이를 주시죠. 부부가 주려 하지 않자 아이에게 물어보라고 하였고 아이는 스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란 부부가 안 된다며 아이의 앞을 가로막자 스님은 못 이긴 듯 그냥 돌아서서 산모퉁이를 돌아갔고 벼랑간 아이의 숨이 곧 넘어갈 듯이 자지러졌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황급히 스님을 불러 데리고 갈 것을 허락했습니다. 영원 스님은 아이를 데리고 금강산으로 와서 방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문을 잠그고 바늘로 방문의 구멍을 뚫어 놓고는 말했습니다. 이 구멍을 일심으로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황소가 한 마리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황소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놓아두었다가 뿔에 박혀 죽을 터이니 뿔을 2손으로 꽉 잡고 나를 부르거라. 그날부터 그 아이는 영원 스님이 시키는 대로 밥 먹을 때 외에는 그 구멍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자 스님이 말한 대로 황소 한 마리가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황소의 뿔을 꽉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님! 바로 그 순간 아이는 확철대오 하였습니다. 아하, 알고 보니 스님이 바로 내 상좌였구나. 영원 스님이 스승인 명학 스님을 제도하기 위해 조금도 마음을 늦추지 않고 쉼없이 노력하였듯이 예불하는 이는 지극정성으로 임해야 합니다. 만일 예불보다 제밥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결과는 구렁이 몸을 이루었던 명학 스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될 것입니다. 또 구렁이 몸을 벗은 후에도 돼지우리가 큰 기와집으로 보이거나 마구간이 고대 광실로 보여 들어가려 했던 것과 똑같은 업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예불을 올릴 때는 다른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바른 생각을 갖고 일심으로 임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돼지우리를 큰 기와집으로 보고 들어가려 하다가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연불소리, 곧 자기가 살아 생전에 했던 그 연불소리로 인해 깨어남을 얻어서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나를 위하고 중생을 위하는 말씀이니 잘 명심하여 정념으로 살아갑시다.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부처님을 마음에 담으면 차츰차츰 부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이 참불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